우리 읽어주신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의 말씀을 가지고 장차 비상케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모두가 이 세상을 태어날 때부터 그 부모의 배경이 어떠하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또 자기가 가진 지능의 지수가 높든 낮든 차별 없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선물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물은 뭐냐면 바로 가능성이라는 선물입니다. 영어로 우리가 포텐셜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이 가능성, 그렇다면 이 가능성은 누구의 가능성의 주인은 대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속성을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 전능하다는 말은 영어로 omnipotent입니다. omnipotent. omni가 아닙니다. omni입니다. omni입니다. 예, 제발 웃어주세요. 예, 이 potent라는 말이 potential하고 같은 말인데, 이 omni라는 말은 all, 모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omnipotent라는 말을 합치면 모든 가능성이 있는, 모든 능력이 있는 전능한이라는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뜻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 즉 가능성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능성을 이 세상 밖으로 존재하게 하실 수 있는, 실현시킬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평생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고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 모두는 궁금해하고 찾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답을 얻지 못한 채 방황하거나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에 떠밀려 더 이상 그 해답을 찾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남녀노소 불문하고 우리는 다시 내 안에 여전히 잠재된 가능성을 오늘 이 말씀으로부터 발견하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의 눈을 또 우리의 길을 활짝 여시고 말씀으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자기의 잠재력을 펼쳐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이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가능성으로 내 삶이 비상케 되는 놀라운 비결을 찾고자 합니다. 이 비결을 찾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과거라는 렌즈로 보는 내가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시는 렌즈로 나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라는 렌즈로 나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렌즈로 나를 바라볼 때 우리는 비상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현재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음에 드십니까?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여기십니까? 우리나라는 더욱더 그런 분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의 기본 이 마음은 겸손입니다. 겸손. 교만하면 안 돼라는 마음이 있어서 항상 자기를 비하하거나 깎아내리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정서인 것 같아요. 요즘은 조금 MZ세대들은 좀 다르지만 그런 정서가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흔히 우리들의 자아상은 주변 사람들의 말과 평가에 의해서 결정되기가 쉽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저 사람은 별 볼 일 없구만, 당신이 하는 일이 그렇지 라는 말을 들으면 그래,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나는 특별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특별히 부모에게서 또 가장 옆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로부터 그런 말을 듣게 되면 그 영향력은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그것이 그렇게 믿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그 말들이 굳어져서 스스로를 비하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꿈은, 가능성은 펼쳐지기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들은 사람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이 설계하신 나의 인생의 미래상, 그 미래상을 우리는 속히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원래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참으로 메시아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자신의 이웃이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예수님께 데려온 이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은 대뜸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42절입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장차 게바라 아니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이요 이 시몬을 만나면서 그 이름을 딱 아셨어요. 이전에 만난 적도 없는데 예수님은 그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 네가 시몬이로구나. 요한의 아들 시몬 이로구나. 누구의 아들인 것까지 정확하게 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이미도 우리를 알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그의 열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성도가 되고 시들어버릴 풀 같은 인생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의 공동체에 모이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을 하시는데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이십니다. 네가 지금은 시몬이지만 장차 너는 게바로 살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몬 이름의 유래를 보면 구약 성경에 시몬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 한 명이죠. 12지파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시몬의 말의 본래 뜻은요 히브리어 쉐마에서 온 이름입니다. 쉐마는 듣다입니다. 시몬의 이름에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요 부정적인 의미도 함께 있어요. 긍정적으로 좀 말하면 시몬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혹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어주는 사람, 아주 영적인 사람, 이런 이미지로 시몬의 뜻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 여러 가지 소리를 듣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 결정을 못하는 사람, 쉽게 마음과 감정을 바꾸는 사람, 변덕이 심한 사람, 감정적인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에게도 흔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몬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몬을 만나는 그 순간 새 이름을 주세요. 그러면서 네가 말이야 장차는 게바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게바라는 뜻이 뭐지요? 게바는 본래 아람어에 있는데 아람어 헬라어인 베드로와 똑같은 말입니다. 게바, 베드로, 그 뜻은 바로 반석이다 라는 뜻입니다. 반석,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반석은 조그마한 돌이 아니잖아요. 쪼개진 작은 돌이 아닙니다. 거대한 반석이에요. 육중한 바위입니다. 견고한 바위입니다. 누가 흔들어대어도 흔들리지 않고 누가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반석이라는 뜻이지. 그런데 예수님이 만나자마자 시몬 너는 장차 반석이 될 거야 라고 하신 것이지요. 근데 시몬 자신은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내가 큰 반석 같은 사람이 될 거라고? 현재 시몬에게는 스스로 생각을 해보아도 전혀 적합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시몬은 자기 자신을 알았을 거예요. 자기 주제를 알았을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다혈질이고 심란하고 변덕이 들끓는 중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어지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걸 증명하듯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도 한동안 베드로다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시몬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한 번은 그 파도를 밟고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자 놀랍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욕심이 생겨요.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요청합니다. 주님,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러다가 뭐 때문에 그가 빠지죠? 바람이 불어서. 인생의 바람이 부니까, 걱정과 두려움의 바람이 부니까 금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물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공포에 휩싸여 살려달라고 외쳐댑니다. 또 예수님이 자신의 생애 속에 다가올 죽음을 암시하자 고세를 못 참고 자기의 의와 충성심을 자랑하고 싶어서 시몬이 나서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선생님을 보호해 드릴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죽게 되면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옥에 가시면 대신 제가 옥에 가겠습니다. 그 죽음의 자리를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 뻥뻥 치던 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인 걸 들키면 자기 신상에 크게 문제가 생기게 될 것을 느끼게 되자 일개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를 합니다. 여러분, 이때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지 초기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3년의 공생애를 다 보낸 이후의 때임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수제자였던 그 역시 시몬의 수준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를 보자마자, 그를 겪어보지도 않으시고 그를 보자마자 베드로 반석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의 이름인 것이지요. 그러나 42절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그가 그렇다는 말이 아닙니다. 당장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장차 그리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반석도 아닌 장차이지 않을까요? 장차 말이야, 네가 개바가 될 거야. 지금은 요동치고 지금은 어쩔 줄 몰라 하고 지금은 쉽게 연약하고 흔들리고 있지만 너는 장차 개바가 될 것이라고, 반석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그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앞으로 전진하지 못할까요? 새해가 됐는데도 왜 아무런 소망이 없을까요? 왜 학생들이 꿈을 갖고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죽지 못해 공부를 하는 것일까요? 스스로에게는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왜 이럴 수밖에 없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내가 아니라 과거에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내 자신의 미래상을 보지 못하고 내 과거의 나를 바라보며 나는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라는 좌절과 실패감이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품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몬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베드로가 되기까지 그의 열심이 아닌 예수님의 일하심과 열심과 시간과 과정이 필요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실망할 거 없어요. 저도 저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제가 목사가 된 게 참 놀라운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직원이 지훈이 있지만 2배로 까불고 2배로 말 안 듣고 2배로 부모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그런 철부지 저였던 것을 저도 잘 압니다. 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길을 걷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그래, 내가 열심으로 내가 기도해서 내 노력으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닌 것을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깨닫게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도 되어지고 목사 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새삼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사람을 단번에 바꾸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키가 자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나요? 어느덧 살다 보니 키가 자라 있어요. 우리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예 한 방에 싹 바뀌면 얼마나 좋아. 내 이전의 삶과 내 이후의 삶이 극명하게 드러나면 얼마나 좋을까. 간증거리도 많고 자랑거리도 많고, 그러면 막 돌아다니면서 강사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할 수 있을 것 같고 전도도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변화가 없어. 난 모르겠어. 그런 마음이 사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급하게 먹으면 체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과정이 없이 결과만 드러나게 되면 결국 우리는 교만으로 넘어질 것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변화는 내가 아무리 거부해도 내 힘으로 멈출 수 없는 변화입니다. 내가 아무리 자녀려고 노력해도 갑자기 확 변하지도 않는 오롯이 하나님의 열심에 의한 은혜로 일어나는 변화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린다고 우리가 흔들림 없는 반석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상황과 환경을 통해 예수님 자신을 만나게 해주실 때, 그리고 그 음성이 우리의 이성과 감정을 설득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이 어느덧 자라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엄청난 큰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막 따집니다. 하나님, 예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원망과 분노와 슬픔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따져대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근데 말씀하시는데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 모든 것들이 이해되게 만들어지고, 그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설득시키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쫄은다고 달라할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한이 없어요. 100점짜리들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신다면 이 자리에서 믿음 가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기도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부르짖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정을 사용하셔서 계속해서 설득시키고 이해시키셔서 그것들이 용납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믿게 되는 놀라운 과정을 꼭 겪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관계를 더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루 만난 애인과 10년 만난 아내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 쌓아온 관계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이 무엇인가 행동 하나만 해도, 눈빛 하나만 보아도 다 볼 수 있고 이해되고 알 수 있고 눈치챌 수 있는 것이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우리가 대단한 사람 되는 것보다 하나님하고 깊은 관계 속에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더 좋아하세요. 더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어려움도 겪게 되고 고난도 겪게 되고 실패와 좌절로 얼룩진 인생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함없는 것처럼 보이는 내 자신을 괴롭히지 마세요. 나는 한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왜 믿음은 이 정도밖에 잘하지 않을까? 내가 목사인데 왜 내 수준은 이럴까? 여러분, 내 자신을 괴롭히지 마세요. 그가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냥 그분하고 사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즐겁게 사세요. 아둥거린다고 믿음의 묘목이 갑자기 거목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과 살다가 뒤돌아보니 어느덧 믿음의 거목이 되어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가 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가지이기 때문에 붙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붙어있음이란 세상의 소리를 귀를 닫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어느 날 미켈란젤로가 성당의 뒤뜰에서 굴러다니는 있는 돌덩이를 하나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버림받은 돌을 바라보는 미켈란젤로의 입술에서 이런 외침이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저거야, 바로 저 돌이 바로 다비드야. 저 돌이야말로 다비드야. 여러분, 다비드상 맞는 거,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을 맞는 거 잘 아시죠? 처음에는 그 다비드상이 처음부터 다비드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돌덩어리였어요. 그러나 다비드는, 미켈란젤로는 본 거예요. 그 돌 속에 있는 다비드상을 보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우리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자신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나의 가능성이 무엇인지 물어보셨습니까? 성경을 읽어보셨습니까? 성경이 여러분 보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이가 많든 적든 능력이 있든 없든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라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너는 내 눈동자라고,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다면 그 말씀을 듣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시몬에서 베드로로 비상케 되는 영적 비결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시몬 주신 가능성에 근거한 삶의 목적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능성임을 알았다면 그 다음 스텝으로 하나님이 내 삶에 무엇을 요구하고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너는 장차 반석 같은 존재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질문이 하나 생겨야 돼요. 질문을 하나 예수님께 드려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이름처럼 반석 같은 존재가 되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반석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반석이 되어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대 가면 참 좋습니다. 우리 하다면 서울대 안 가고 하버드대 가려나? 미국에 가서 모르겠지만 하버드대 가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죠. 하버드대를 가서 내가 어떤 삶을 꿈꿀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처럼 베드로가 베드로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되어 어떤 목적으로 삶을 살아갈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여러분, 너 베드로가 될 거야.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 베드로 되면 너의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순간이 베드로의 진정한 삶의 목적을 제시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 쓰임을 받게 될 거야. 그게 네 할 일이야.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 베드로 보고 건축가가 되라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죠?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아닙니까? 그럼 그 부름받은 자들이 결국 누구이죠? 바로 여러분들과 같은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로 세우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가 된 베드로, 반석이 된 베드로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건이 지훈이 움직이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생을 살면서 최대의 비극, 그것은 내가 왜 사는지 모르고 사는 것,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재하는 모든 곳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원숭이의 후손이라고 믿습니까? 미생물의 화학적 반응으로 어쩌다가 만들어진 존재라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우연히 태어난 존재라고 믿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어서 필연으로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지금까지 살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그 뜻을 물어 가로되 찾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왜 태어나게 하셨어요? 저 왜 만드셨어요? 주님, 저에게 이러한 재능을 왜 주셨어요? 물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나이가 지긋해서 이제 무슨 삶의 목적을 찾아요. 그냥 손자들 재롱이나 보면서 편안하게 살다가 하늘나라 가야지요. 그런 분들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하란 땅에 떠났습니까? 그의 나이 75세 때. 여러분, 75세보다 나이 많으신 분 한 분 계시는 것 같은데, 한 분? 예. 그래도 그러시면 안 돼요.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자식을 낳았어요? 100세 때.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 100세 지금 나이에 자식을 낳으라는 말은 아니겠지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이제는 내 힘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을 마주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을 앙망할 때에,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살 때에 분명히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소년도 장정도 주저앉는 이 세상에서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새 힘을 나이가 들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생명이 담길 수 없는 이미 죽은 것 같은 인간의 몸에서도 생명을 잉태케 하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임하면 그 어떤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생명을 잉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생명은 육체의 생명이 아니겠지요. 영의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 모두의 삶의 이유는 생명을 잉태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영원구원이라는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기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이가 많든 적든 내가 가지지 못했든 가졌든 우리는 이 목적을 위해,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이 일에 우리가 그 삶을 위해 태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비전과 소망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내 인생이 허망하지 않아요. 끝까지 허망하지 않고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악과 음란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으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들지 않습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일입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와 가치를 알아야 살맛이 나는 것이고, 알기 때문에 고난이 오고 풍파가 와도 버틸 힘이 나는 것입니다. 알기 때문에 힘들어도 붙들게 되고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함으로 영원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나를 창조하신,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발견케 되는 저와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의 가능성 되시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내 인생의 진짜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다가 멈추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를 한번 만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들은 뒤에 이 다른 복음서인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안드레와 베드로를 만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은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말씀하십니다. 어부인 사도의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시몬 베드로가 아주 일관성 있게, 아주 멋지게 주님을 계속 잘 따라갔나요? 아니죠. 계속해서 따라가다가 흔들리고, 따라가다가 자빠지고, 따라가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계속해서 이 명령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인데요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살았지, 네 감정대로 살았지, 네 기분대로 살았지, 네 힘과 네가 계산대로 살았지. 그러나 앞으로 이제는 네 인생을 간섭할 거야. 이제 간섭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 끌고 다닐 거야. 내가 너를 다스릴 거야. 아무리 네가 싫다고 해도 나는 너에게 나를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받고 영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믿음을 넣어줄 거야.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박영성 목사님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 중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 안 믿겠다고 내 몸을 전봇대에다가 꽁꽁 묶어도 우리 예수님은 그 전봇대를 뽑아서라도 나를 믿음의 자녀로 저 하늘나라로 끌고 가는 열심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이 어떤 삶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못한다고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유무에 따라 내 구원은 결정되는 것이지 내 열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지요. 내가 열심히 산다고 그 공든탑들이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유지시켜 주셔야만 그 공든탑들이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 전봇대를 뽑아갈 정도로 크고 포기치 않고 지치지 않으시는 사랑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에 다시 베드로를 부르며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립니다. 내가 나를 따르게 만들 거야. 네 힘으로는 나를 결코 따라올 수 없어. 그러나 나는 할 수 있단다. 내 말대로 너는 이루어질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이 진정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따라올 수 없는 우리 인생임을 먼저 아시고 그가 일방적으로 약속하셨고 일방적으로 이루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하고 언약을 지킬 능력이 안 됩니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와의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그 모든 것이 은혜임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이죠. 여기에도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PPT에 있는데요. 한 번 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물론 현실은 어둡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왠지 낙심이 더 듭니다.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당장 이루기에는 내 삶이 너무 팍팍해 보입니다. 1포, 2포, 3포, 4포 끝없는 포기에 M4 세대라 불리는 이 시대이지만 여러분, 세상이 포기한다 해서 여러분마저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꾸게 하신 꿈들을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꿈을 꾸고 내가 그 꿈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심어주시고 그 꿈조차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한결 가벼워요. 인생 사는 게 한결 가벼워져요.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나이, 건강,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는 다시 이 기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창조하시고 저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에게 어떤 꿈과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내가 살아가야 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더 사랑하는 교회를 다니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는 복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100살이 되든 1000살이 되든 하나님보다 나이가 많으실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이보다 당신을 향한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획이 있으세요. 기대가 있으세요. 원하는 것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내 나이가 어떠하든 나이 어리든 많든 다시 그 하나님께 우리의 가능성을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를 다시 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흘러가는 시간에 내 인생을 맡기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허망하고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도 참 의미 있고 참 기쁘고 감사하며 보람되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를 향한 비전과 소망을 들려주신 하나님께 의심치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장차 나를 비상케 하실 것을 믿으며 그에게, 내가 아닌 그에게 새해 소망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확신과 소망으로 2024년 새해를 더 높이 더 멀리 비상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